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열심으로 유대인과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와 예수님만 나를 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가 문도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난하며 제자들에게 헌신하여 들어가라하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같이 보십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되게 나를 이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자신의 목회 본거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얼마를 머물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나서서 가파도기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가파도기아를 지나갈 무렵 즈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석학이 에베소에 등장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최북단 나일강 아류 비옥한 시대에 자리한 로마 시대의 두 번째 큰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서슴없이 로마요, 알렉산드리아요. 당시에 그것이 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성탄 장로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장차 죽어서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이죠? 맞지요? 그 당시에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도시가 로마보다 알렉산드리아였어요. 한번 지도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 이쪽에 그냥 황토색이지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여기인데, 이게 나일강 삼각대입니다. 삼각조 가운데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비옥해 보입니까? 이쪽이 그리스나 이쪽이 좀 비옥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비옥한 건 거의다가 올리브라든지 포도 이런 것만 농사를 져요. 근데 여기는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안 짓는 게 없어요.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경제, 문화, 또 철학.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에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잠깐요. 그대로 두세요. 고대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일대를 통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30여 개의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중 주전 332년에 건설한 알렉산드리아는 지성과 문화, 정치, 경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1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뒤섞여 사는 국제 도시였음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희박하던 고대의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3천만 명이 넘는 도시를 의미할 만큼 굉장한 곳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의 자유를 그대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네오플라토니즘이 꽃을 피웠고 현대 수학에 대한 중요한 뿌리들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피타고라스 아시나요?
피타고라스가 이 동네 사람입니다. 기하학에서 유명한 유클리드, 이 동네 사람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할 때 오리겐을 빼놓을 수 없고 아다나시우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도의 뒤를 이은 초대교회의 정지 작업을 한 유명한 유인들도 바로 여기 출신들입니다. 히브리 사상과 헬라 철학을 조화시킨 그 유명한 필로라는 히브리 철학자도 이곳 출신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더 이야기할 것은 헬라어로 된 최초의 구약 성경인 70인경이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70인경을 그리스 정교에서는 지금도 교단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시겠지요? 이 70인경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지성의 전당에 걸맞게 당시 60만 권의 장소를 갖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장당 도서관, 평택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6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60만 권은 책의 분량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한 권이라고 얘기하세요. 한 권 만들어서 비치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구약시대에 이 성경을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조각, 이만한 조각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일일이 성경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 구약 성경만 기록한 걸 이렇게 칸칸이 책꽂이를 만들어서 이 건물 3개 많은 데다 보관해야 한 권이 보관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책을 60만 권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가 알렉산드리아. 놀랍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도서관에 세계적인 책인 구원의 책인 성경이 없는 것을 그때의 왕 프틀레마이오스가 치욕으로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비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수파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책들과 나란히 갖다 놓을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안하기를 히브리 성경은 구비해 놓아도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다. 헬라말로 번역을 해서 갖추어 놓으면 신성 모독도 되지 않으니까 헬라말로 번역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전적으로 지원해 줘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앞서 있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대충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예. 실리콘밸리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총수부했겠어요? 아니면 박사겠어요? 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의 학문과 종교, 철학, 문화, 금융까지 그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이 도시가 추후 7세기 이슬람의 지도자 칼리프 오마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철저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과 모든 장서들도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들과 지식들 중에 코란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불필요한 것이다. 불태워라. 만일 코란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코란으로 족하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 불태워라. 엎어치나 배치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불태워서 알렉산드리아에 찬란했던 문화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알렉산드리아가 건재할 때 바로 이 대단한 도시 출신 유대인 한 명이, 석학 한 명이 성경 역사에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출신 배경만으로도 긍지를 지닌 석학인데 이 아볼로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등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여러분 출신 배경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지성인임을 암시하는데
실제는 그 이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의 주위보다 너무 훌륭해서 너무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어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나 지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격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볼로의 등장은 정말 출신 배경과 함께 그 이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되고 있어요. 본문에서 언급한 성경, 그가 성경에 능한 자라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킵니다. 왜?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그라페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십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나 엄청난 양의 파피루스로 묶음으로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한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니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두어도 그 엄청난 방대한 양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지금 성경에 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건 그 방대한 양피지 두루마리나 엄청난 양의 파피루스로 묶여져 있는 성경을 다 연구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정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성경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지요? 그치요? 오늘은 희한하네요. 좋으시는 분이 없네요. 오늘 확실히 성령 강림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볼로를 아십니까? 우리 김재정 집사님 아볼로 아세요? 모른다고 이렇게 하네요. 이 유명한 사람을 모른다. 어떻게 뛰어난 아볼로를 여러분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볼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던가요? 바울은 교회 한 달만 다녀도 압니다. 교회 안 다녀도 베드로는 모두 압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잘 몰라요. 그가 복음 전파의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다시 유럽으로 이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 에베소입니다. 여기서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원래 이곳에서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다가 다 가르치고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제 뒤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서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와 다르지 않을 만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매맞고 죽음을 자초하다가 도망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실컷 맞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에서도 죽을 만큼 이 위기 속에서 도망쳐서 고린도로 아테네로 도망을 쳤어요. 물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 악랄한 유대인들을 그의 탁월한 언변으로 이기는 전도자였어요. 28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이르러라. 아볼로는 바울 못지않은 지성과 영성과 열정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그 실력은 바울 이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때에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와 또 마지막에 아볼로파가 있었던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 바울 자신이 아볼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아볼로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아니라 둘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것으로 아볼로의 지위를 바울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바울만큼이나 뛰어난 사람이었고 대단하게 사역했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숨겨진 사람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 저작에 대해 바울과 아볼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여 바울과 아볼로가 썼다고 싸웁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만 히브리서를 쓸 수 있기에 그런 실력이 있는 글을 쓸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썼다고 생각한 학자들은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쓴 서신을 자기가 썼다고 밝혔지 않느냐, 히브리서는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바울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 실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볼로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듯 아볼로는 바울 사도만큼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의 탁월함은 아볼로로 인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서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제 보시고 시작.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내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그 성경 편지들은 굉장히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 됐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써서 우리한테 보낼 때는 너무 중하고 힘이 있는데 막상 보니까 설교가 너무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설교 못하는 저 같은 목사를 너무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바울보다는 나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지요? 자, 약하고 몸으로 대하니 직접 보니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읽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 또한 같이 자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는 비방을 들은 이유는 아볼로 때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능했기에 너무 설교가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이 그래 너희들 말처럼 나는 글만 잘 쓸 뿐 설교가 시원치 않은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글을 잘 쓰면 글 잘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속이 꽉 찬 사람이지 꼭 말까지 잘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대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울이 말 같지 않은 것 말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만큼 일하고도 바울만큼 더 뛰어나고도 여러분이 몰라줘요. 아니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몰라요. 그의 뛰어난 설교 한 편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라고 제가 아볼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그 배움과 능력과 그 열심에 비해 그 업적에 비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도 너무나 빈약하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기록입니다. 이런 것에 비해 철저히 가려져 있고 무시당해 있어요. 너무 심한 후대접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가다가 뿔나고 승질 부리는 게 가깝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이 없어서 여러분이 승질 부릴 때가 있지요? 그지요? 아볼로 편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속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볼로의 그런 서운함은 성경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초. 이야.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설계도, 우리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데 김재정 집사님 ASP. 우리 토목공사 설계를 하시는 우리 최필고 장로님이 계세요. 예. 전체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맨 먼저 이제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목기사인 우리 최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말을 하더라고요. 토목의 돈이 가장 많이 든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고 전기수도 하수관 빼내고 정화조 묻는 거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네요. 모르셨지요? 고개를 한번 까딱 해보세요. 네. 우리 교회나 가니까 그것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 끝나면 이제 골조를 먼저 세웁니다. 콘크리트 들이부으면 이제 골조 세워서 지붕까지 딱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60~70% 끝났지요. 이어서 외벽 마감 작업과 실내 인테리어를 꾸밉니다. 토목, 골조, 지붕 돈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인테리어 다 중요한 일입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문 다는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돈 얼마 안 들어간다니까? 창문은 토목이나 골조에 비해 정말 훨씬 작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요? 그지요? 여러분,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창문 안 달면 그 집에서 못 자요. 못 살아요. 이유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지요? 전기 가설 다 해놨어요. 전등을 안 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삐꾸요. 전구까지 껴놨었는데 스위치를 안 해놓고 맨날 손으로 붙였다 떼었다 해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 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요하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사소한 일이니까 안 중요하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집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그 전체 그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화장지거리 하나, 못거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만 이렇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조직적으로 말했을 때 아볼로 같은 설교입니다. 분명히 아볼로 같은 설교자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설교를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잘했던 아볼로가 천대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설교는 못했어도 아볼로보다 못한 바울이 훨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기분 나빴습니까? 그럼 제대로 대접을 받은 바울은 좋았습니까? 대접을 잘 받은 바울은 대접받은 만큼 매도 제일 많이 맞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 곱게 안 죽고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도 오늘 점심 안 먹어도 괜찮지요? 설교만 듣고 오늘 배불러
나는 우리 성가대를 봅니다. 이 좋은 설교를 듣고도 성가 연습을 하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내려오면 막 헐떡헐떡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밥도 먹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청소하는 일 어제 누가 했어요? 깨끗하게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노트북까지 싹 닦아놨어요. 처음 일이에요. 어제 누가 했어요? 그거 닦아낸 데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제가 헷갈렸어요. 사도신경을 했는지 누가 닦아놨네 누굴까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소 누가 했는지 몰라도 여기 청소 안 하면 표가 확 나요. 예배 드리면서 기분이 너무 나빠요.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성가대 없이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밋밋한지 몰라요. 이 성가대가 이 자리가 오늘 꽉 차니까 너무 좋아요. 그 성가대가 확 비어봐요. 그러면 마음 하나가 딱 무너져요. 맞지요? 아닌가 보네. 그럼 표가 안 난다고 청소를 안 해보십시오. 나 안 알아준다고 대접 못 받는다고 주일 점심 준비 안 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모든 교회 일이 다 중요합니다. 전체 관점에서.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하고 또한 상을 주시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구는 똑똑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똑똑한데도 쓰임을 못 받습니다. 누구는 잘생겨서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잘생겼는데도 쓰임을 못 받습니다. 누구는 못났는데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누구는 잘났는데도 너무 안 좋은 남편 만나서 너무 힘들게 삽니다. 인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등생이 우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열등하게 살고 열등생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우등하게 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다 자기를 내세우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심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릴 것 없이 잘 먹고 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드러나지 않든 숨겨지든 매맞든 고생하든 그것은 모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으로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뿐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원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해놓고 선행해놓고 나 이거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받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황기성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한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걸 아십니다. 하늘에서 난 이 땅에서 대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상박교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저를, 이 제자를 엄청나게 잘 섬겨주십니다. 이해되시지요? 비록 이 땅에서 못 받아도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알아주든 칭찬을 받든 나를 오해를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하는 작은 일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이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척 보자마자 목사로 알아봅니다. 희한해요. 목사같이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쩜 목사님은 부처님 얼굴을 닮았어. 아니 예수님 얼굴을 닮았다고. 이렇게 눈이 좀 해가지고 웃는 상이잖아요. 이렇게 웃을 때 보세요. 웃어볼게. 이렇게 웃는 것과 눈이 함께 웃는 것은 다르잖아요. 전 눈이 항상 웃잖아요. 그죠? 웃는 사람들 보세요. 눈 하나도 안 웃고. 겪지 마. 오해. 네, 어쩌다가 부처님 닮았대요. 여러분 10명이 저를 처음 보면요 한 2명 정도는 혹시 선생님이십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한 8명 정도는 목사님이시지요? 대원해 알아요. 임재성 집사님 혹시 임재성 집사님을 누가 처음 봤을 때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선생님이라고. 우리 강대식 집사님은 목사님이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예, 대답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목사로 누구든지 저를 알아보는 것이요 좋은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뺀질거리지를 못해요. 목욕탕에서도 목사를 알아봐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꼭 수건을 하나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동기 목사님 한 분은요 알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욕탕에 딱 들어와서 내가 괜히 목욕하다 만나면 권 목사! 하고 목욕탕에 들어옵니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 제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뺀질거리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성질을 못 내요. 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사람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면 딱 불러놓고 아주머니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를 못해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내가 괜히 말했다가 욕먹지. 예수님이 이래야 돼요. 손해보는 일이 엄청 많은데요. 특히요. 운전하다 들이받치잖아요. 이러고 못 내려요. 아파도 이러고 못 내려요. 내리자마자 뒤에서 와서 딱 받았는데 내리자마자 허리 잡고 이러고 자꾸 이러면 못해요. 가가지고 그 운전사한테 안 다치셨어요? 놀라셨어요? 막 이제 제가 먼저 그래야 돼. 왜? 뻔히 얼굴에 목사 써 있잖아요. 공고차 딱 몰고 다니까 목사 옆에 또 성경 다 있잖아요. 여러분 들이받쳤는데도 야멸차게 하고 싶어요. 옆에 받쳤는데 저쪽까지 다 붙여놓고 물어달라고를 못해요. 옆에 딱 박았는데 뭐 어차피 한 4년 된 거예요. 뭐 이쪽도 받쳤고 저쪽도 받쳤는데 괜찮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이러고 그냥 제가 보내면서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속이 쓰려요. 특히 우리 교회에 노숙자 친구들이 오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 최종국 집사님 우리 교회 노숙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치요? 그런데 저한테는 딱 오자마자 처음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안 물어요. 목사님이시죠? 돈 좀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돈 내라고요. 저를 대본에 알아봐요. 미치겠어. 그래서 주일이면 아침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8개월 동안 오는 애가 있어. 걔는 5,000원 밑으로 안 주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온 거 같네. 그리고 내가 이제 합니다. 오늘 또 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와라. 건강하고 한 주간 첫차 타고 와요. 그 외에도 이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들이 많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처럼 안 생겨서 혹시 노숙자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안 계십니다 하고 얼른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솔찬히 돈 들킵니다. 꼭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기서 있다가 목사님 찾으면 뻔히 노숙자잖아요. 돈 줘서 보내면 되는데 나한테 또 데리고 와요. 목사님 찾는 사람 있다고.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뺏기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클 줄 압니다. 하지만 제 호주머니가 매우 허약해요.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절정기는 제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 이상으로 뛰어난 지식과 성경에 능통하고 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볼로의 탁월한 능력도 사역에도 불구하고 무명인처럼 가려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했습니다. 이 일에 본을 보였대요.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 기록한 말씀 앞에 넘어가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그만한 마음을 덮치게 하려. 예, 됐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절대 먹지 말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불편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말하는 듣지 않으려 하지 아니한 것 다시 자랑하며. 네, 파란 것이 있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보여지는 것이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절정에서요, 그것으로 인해 유명해지는 바울은 교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바울의 복음사역, 그것은 자신의 속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성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능가하는 아볼로의 탁월함 역시 아볼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거나 박수받는 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그들은 족한 것을 아는 참된 수준 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했기에 두 사람이 대등하게 서로의 실력을 겨루지 않았고 그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가하는 아볼로의 지식과 언변으로 인해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 역시 저 인간만 없었다면 내가 신약성경의 주인공처럼 대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골조를 세우던, 어떤 사람은 형광등을 끼듯, 그들은 합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예 따로 갔습니다. 마음을 맞출 줄을 몰랐고 합력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성질머리가 우리 못지 않게 못된 먹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자신을 위협하는 아볼로와 합력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울이 드디어 합력하고 맞출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독불장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합력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습과 훈련과 시행착오 속에서 바로 이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합창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 음을 내고 목소리 큰가로 경쟁한다든지 누가 더 낮은 음을 내는가의 싸움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화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틀린 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모아 한 군데에 갖다 놓으십니다. 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내가 수학을 잘하면 상대방은 국어를 잘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외국어를 잘하고, 누구는 과학을 잘해야 배울 게 생깁니다. 같은 것끼리 모여있다는 것은 도무지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목사님들끼리만 앉아있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교수들끼리 있으면 건설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끼리 있으면 정말 몸이 건조해져요. 공무원들끼리 묶어놔봐요. 10원 한 장도 돈 못 내요.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 다 묶어놔야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서로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으면서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된장 끓이는 데 있잖아요. 마지막에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말린 표고버섯 말고 직접 사가지고 막 그 싱싱한 표고버섯 있잖아요. 싹 쓸어가지고 마지막에 표고버섯을 다 넣으면 된장이 끝내줘요. 그 표고버섯에 그 부드러운 맛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된장에 표고버섯을 넣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표고버섯 맛있다고 멸치 빼, 양파도 빼, 대파도 빼, 마늘도 빼, 두부도 넣지 마. 표고버섯만 넣고 된장을 끓이면 말 그대로 된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막 남편이 막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맛있다고 하니까 막 멸치, 양파, 대파, 마늘 다 두부 다 빼놓고 된장만 일단 넣고 표고버섯만 두 가지로만 된장을 끓여내면 간만 맞췄는데 그런 여자는 된장녀가 됩니다. 중요하다고, 맛있는 거라고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화입니다.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신경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모두 다 독불장군이에요. 협력하는 인격이 없어요. 인정하고 협력해줄 때 사람이 살맛이 납니다. 남편이 나와 같은 줄 아는데 결혼하면 달라요. 속았다 그러지 말고, 조화를 이루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부터 성질 부리지. 우리의 신앙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나와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싫은 것을 하나님이 꼭 하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은 것이 아닌 그것에 순종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세계관을 넓혀주시고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지금 누군가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잘났어? 누가 더 윗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거야?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싸우려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주님께로부터 다 받았는데 내가 만든 것처럼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성가대가 한 화음을 만들기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 그치요? 악보도 못 봐. 그런데 너무 잘해. 예, 그치요? 사성부가 악보를 보든 못 보든 리듬을 읽든 못 읽든 간에 사성부가 지휘자에 의해 한 화음 속에 소리를 낼 때 거기에서 보람과 그 자체의 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악보를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리듬을 못 읽어도 다 상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함께 조화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내가 소리내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분리된 시간과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존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어져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야말로 많은 유익을 주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이 제일 좋습니다.
제발 여러분 저한테 말할 때 목사님은 설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사고, 인간적인 사고지요. 제가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늘의 상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제가 많이 해서 하늘의 상은 제가 조금 덜 타더라도 여러분이 설교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누구 가르치고 누구 이렇게 하지 그러지 마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냥 따뜻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따뜻한 사람 많잖아요. 너무 차가운 사람은 너무 고급하고 너무 잘났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하나 밥 한 끼 살지도 모르고 커피 한 잔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 강대식 집사님 보세요. 목사님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예.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행복해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보장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긴장해서 돌아보셔야 되고요. 쉽게 살아가는 인생 태도를 바꾸시고 드러나는 위인이 아니라 충성되었기 때문에 작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위인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어렵고 중요한 일이 없어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큰 일을 하고 자기 이름 내는 것보다 믿음 가지고 응지에 있어서 미랄이 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김동래 원사님, 제가 목사로 새벽에도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원사님? 네?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건 힘든 일인데 실은요 설교보다 더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매일같이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서너 장씩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는 안 하면 표가 금방 나요. 그런데 성경과 기도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건너뛰어도 전혀 표가 안 나요. 그 표하지 않은 것을 결코 건너뛰지 않고 믿음 때문에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제가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30년을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걸 하고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는 고되지만 설교 준비를 잘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내 경건을 위해서 읽는 일은, 그 작고 보잘것 하찮은 일은 여러분 내가 버리려고 해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부여잡고 30년을 이어오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더 게을러져. 여러분, 이런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함을 갖출 때 드디어 신앙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후에 거둘 열매와 상급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힘을 기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 편당으로 지키신다. 계획에서 성실함을 배우라. 하나하나 큰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보잘것도 없는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분리된 시간과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께서 하신 궁극적인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은 딱 터뜨려버리고 그 뒤부터는 난 사역 안 해. 이딴 사역 안 해. 난 선교사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교사도 때려쳐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작은 것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오만함을 버리고 끝까지 자기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한 우리는 결단코 천국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하는 건강, 젊음, 지위,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주는 물질은 결코 지켜지지 않아요. 세월 가면 죽으면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아볼로처럼 냉대받고 숨겨져 있어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도 기뻐하는 바보들인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봐요.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 복된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아볼로처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발버둥을 치면서 덜덜덜 떨고 사는데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벗어던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그러고 살아요. 아볼로처럼 안 살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믿은 만큼, 헌신한 만큼 정당한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괜찮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성경 역사에 가장 뛰어난 아볼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사도 그러고 살아요. 아셨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볼로는 천국에서 더 유명해졌고 더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가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참음과 충성에 대해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니 남은 생에 작은 일에 그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 교회가 조화 속에서 복이 되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